치유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는 병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요. 또 우울증이나 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분노조절, 요즘 가장 많이 좀 익숙한 정신질환이죠. 여기에 시달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의외로 가위 눌림이나 악몽, 환청이나 가끔 보는 귀신, 이런 것 때문에 기접 현상에 시달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일상생활은 해 나갑니다. 근데 이게 계속 시달리죠. 시달리면 증거가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24시간 행복하지가 않아요. 중독된 그걸 가지고 조금 잊어버릴 수는 있는데 또 잠자거나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잠시 잊어버릴 수 있고 쾌락은 즐길 수 있는데 계속해서 불편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병든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병들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무슨 약을 먹거나 뭐 병원에 다니는 이런 건 아닌데 심각하게 병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돈에 너무 민감한 사람. 모든 기준, 모든 판단, 모든 결정은 경제적인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사람. 말은 막 돈 뭐 그러진 않는데 그게 항상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압니다. 그러면은요. 그죠? 거기에 너무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경제는 중요하죠. 그러나 경제는 통로잖아요. 아니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저 모든 의식주가요.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돈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준을 그걸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또 너무 다른 사람 의식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데 너무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자기가 했던 말 아니면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 때문에 계속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반대로 전혀 의식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함께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식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 너무 의식하거나 반대로 너무 의식하지 않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죠. 그리고 피해의식이 너무 많은 사람. 주로 어릴 때 상처받거나 심각하게 상처받은 사람 특징이 그렇거든요. 저 사람 내 욕하지 않았는가? 누가 나에게 뭐 이상한 얘기 하지 않냐?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한 사람.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하는 것도 이게 악플에 시달려 자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피해의식, 난 안 그런데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억울한 것도 있고 또 반대로 난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거야 이렇게 피해의식가 잡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너무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건 중요하잖아요. 자기의 의견이 있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당연히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를 못해요. 주로 정치인들 보니까 딱 그렇던데 못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들어요. 본인은 병들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병들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치유받아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치유받으라고 하면 치유가 됩니까? 자, 오늘 이 말라기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치유에 관한 내용인데 또 다른 얘기예요. 불신자가 볼 때는 그냥 일반 성도가 보실 때는 전혀 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대상자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얘기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왜 이게 심각하냐? 영적인 병이 들었는데 병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심각한 거예요. 다른 질병은 무신의 질병은 약을 먹고 어떻게 하면은 될 수도 있는데 영적 병은 안 그렇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나는 뭐 토색, 불의, 간음 같은 거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리가 옆에 있잖아요. 있는 거 알면서도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금식도 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에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쪽 사람은 세리예요. 이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멀리 떨어져서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리는 올바른 기도를 했고 바리새인은 틀린 기도했다. 뭐 이 말도 맞지만 세리는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복하고 속국으로 만들었을 때입니다. 세금을 거두는데 직접 거두지 않고 그러면 많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세금 거두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 지위가 있거나 인격 있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어디 불량배 같은 사람들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은 로마에게 세금을 이만큼만 내라. 그 대신에 세리 너는 네 마음대로, 네 능력대로 세금을 거두되 로마에게는 요 금액만 내면 된다. 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이 로마에게 줘야 될 세금은 1억인데 이 동네에서 자기도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 100만 원을 거둔 게 아니고 2억씩 3억씩 횡포를 하면서 건달들을 데려다니면서 조폭들을 끌고 다니면서 세금을 뜯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이건 철전지 원수예요. 그죠? 우리나라 식민지 때, 일본의 식민지 때 친일파라고 얘기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붙어가지고 자기 호의호식하고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거 하고 있어도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거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냐? 그걸 하고 있으면서 가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요. 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세리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 봤을 때도 영 그래요. 이 바리새인 볼 때도 영 그래요. 또 우리는 또 성경에서 막 바리새인자고 욕하니까 나쁘다 이렇게 보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많이 존경받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가? 바리새인을 보고 어렵다 하지 않고 세리를 보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세리는 자기가 병들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본인이 영적인 병들었다는 거 모르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해서 그걸 보고도 감사하는 것이죠. 말라기서는 심각한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든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치유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 치유 메시지를 마음에 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을 불렀죠. 다니엘, 에스더,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수르바벨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셨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 기다렸던 이제 메시아가 와야 될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자, 말라기야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같이 오신 겁니다. 같은 동시에 그것도 태어난 것도 같은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자, 말라기야 선지자는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이에요. 긴 시간이잖아요. 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오기까지가 400년이 걸렸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 언약의 말씀을 다 끝내신 거예요.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말라기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을 준비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말라기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그거를 알려주신 겁니다.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자,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치유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치유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오직 성령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속이에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지속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사람의 말, 저런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자꾸 불신앙을 심어줘서 생각을 틀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속하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이 치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치유를 어떻게 받아라는 겁니까? 자,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붙잡아야 돼요. 말라기야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목사들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목사들아, 장로들아, 성도들아, 오늘날 만민 제사장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반대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외라는 것은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치유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걸 치유받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속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대신 말씀해 주죠. 그게 오늘 1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이요, 막 욕을 한다거나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한다거나, 그렇죠? 침을 뱉는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멸시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부모부터 그 조상부터 계속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자기의 당연한 삶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배를 안 드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안 들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을 안 드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너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너희가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 너희가 기부는 하는데 헌금을 하지 않는다. 내가 거지냐? 내한테 기부하게.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 근데 왜 나한테 기부를 하느냐? 왜 나에게 헌금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준다는 건 다릅니다. 그죠? 주는 거하고 드리는 건 달라요. 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건 뭡니까? 내 건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뭐냐? 예배, 복음, 헌금. 이걸 회복하는 걸 보고 치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치유받아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영적 문제도 많고요. 질병도 많고요. 그거 어떻게 하면 치유받습니까? 성경은 동문서답 같은 내용합니다. 근데 그게 답이에요. 콧물이 질질 흐르는데 옛날 사람 무식한 사람들 코를 열심히 풀라. 그러면 코가 감기가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난 주사도 먹고 약도 먹잖아요. 그죠? 바이러스를 치료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식하면 그건 몰라. 왜 내한테 약 먹이 왜 치료하냐. 콧물이 코에서 나오지. 입에서 나오냐. 뱃속에서 나오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치유받고 싶냐? 경제 치유받고 질병 치유받고 영적 문제 치유받고 싶냐? 그러면은 복음 회복해라. 예배 회복해라. 헌금 회복해라. 그게 치유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번에 1번 뭡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말라기서 1장 7절에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렸지 않냐? 눈먼 것, 병든 것, 그런 희생 제물을 드렸지 않냐? 만약에 너희들이 총독에게 이 병든 짐승에 눈먼 것, 더러운 떡을 드리면은 그거를 받겠냐?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떡을 먹는다거나 고기를 먹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안 하면 안 돼.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이 시대는. 그럼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죠? 왜 예수님 사람 핍박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인데. 쫓겨난다니까 직장도 못 구하고. 그러한 사회예요.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아깝고. 어차피 맨날 드리는데, 뭐 하나님 나타나서 먹는 것도 아니고, 병든 거, 눈먼 거, 상품 가치 없는 거, 이런 것들 드리면 못 돼요. 어차피 안 보이는데. 그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복음의 말씀 안 들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헌금을 안 드렸습니까? 맞다.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예배를 사모한 마음이 없지 않느냐. 말씀은 듣지만 생각은 다른 데 있지 않느냐. 기도는 하지만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느냐.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나머지 6일 동안 너의 주인은 누구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1번에 2번요. 복음 회복이에요. 그러면서 말라기 2장 4절에 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말라기야서 2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2장 5절에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려 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 잡으라고 복음 주셨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똑바로 살아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의롭게 살아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능력 있게 살아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생명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모든 인류가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복음만 하지 않고 다른 것 자꾸 얘기하고, 성도가 복음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움직이고, 율법, 박애, 신비, 기복 그거 강조하고, 그죠? 그걸 마음에 담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오고.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해요.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강조해요. 말씀 제대로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런 거 강조해요. 우리가 사회 봉사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강조해요. 저 나쁜 정치인들, 저 나쁜 사람들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해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걸 왜 교회에서 합니까? 절간에서도 할 수 있고, 아유 마음이 좀 어려운데 교회 와서 좀 위로도 받자. 틀리진 않죠. 교회에서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차라리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영화 한 편 보세요. 그게 더 나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강조하려고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절간에서도 하는 얘기, 성당에서도 하는 얘기, 심지어는 모슬렘에서도 하는 얘기, 남녀 호랑객교에서도 하는 얘기, 각종 이상한 나는 신천지에서도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아닙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니까요. 너희들 그런 거 자꾸 듣고 그런 거 강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것 때문에 삐지고 그런 데서 싸우겠냐?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아니, 하나님은요 강하게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저주하느냐? 말라기 2장 3절에 보니까 똥칠을 할 것이다. 야, 표현을 똥을 다져.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나는 이런 표현이요 있다는 것 자체에 성경에 놀랐어요. 예전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자꾸 좀 깜짝 놀랐어요. 약간 조금 저급적인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어감에는 그렇게 못할까요? 나쁜 욕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나라 사람한테 쓰는 가장 심한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감이 약간 달라가지고 그렇게 못 느끼는데 말라기야서 2장 3절은요 우리의 어감과 똑같아요. 얼굴에 똥칠하겠다. 얼굴에 똥을 묻혀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만큼 인생을 망신 주겠다. 저주하겠다. 예배는 드리지만 전혀 축복 못 받게 하겠다. 오히려 얼굴에 똥칠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구원 주기 위해서. 뭘 해결했어요? 원죄, 자범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뭘 때문에 왔습니까? 사단에 잡혀있는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운명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길,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사한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은, 예배는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다른 것도 필요하면은 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도 필요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기도문도 여기 나와 있듯이 내 죄를 용서했듯이, 그죠?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했듯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죄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체 보면 나는 뭔 죄를 지었다 앞에 나가서 막 고백도 하고 하는데, 물론 뭐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뭐 이런, 물론 그거 자범죄겠지만 이런 각오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쪽팔립니까? 저 사람 저런 줄 몰랐는데 저런 죄 지었네. 이거 아무 도움 안 돼요, 그거. 여러분이 무슨 나쁜 자도 들키면은 여기 뭐지 가고 계세요. 그래도 알잖아요, 또 인간 어떤 인간인지. 이렇게 여러분 알게 됐다 합시다. 어떡할 겁니까? 이런 인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덮으셨다니까요. 대신 갚으시고 덮으셨어요.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대신 갚지 못해요. 근데 덮을 수는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준 은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는 거. 우리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그죠? 그 죄를 덮을 수는 있어요. 덮으세요. 교회는 죄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죄를 덮는 곳입니다.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까?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덮으세요. 그럼 억울하면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뭐 검사가 잘못했고 뭐 잘못해가지고 막 억울함을 풀고 막 이런 것도 뉴스에 나오고 하잖아요. 저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 신분은 좀 다릅니다. 누가 뭐래도 신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평등하다, 아무리 인본주의 외쳐봤자 신분이 있습니다. 세상도 신분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 신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4시간 주의 천사가 보호합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위로해 주려고 많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돈이 수조 원이 있다. 누가 내가 사기쳐가지고 돈 100만 원을 가져갔다. 그러면은 덮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별로 안 중요하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모든 걸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덮을 수 있어요. 큰 어른이 되셔야 돼요. 영적으로요. 누가 어린아이가요, 3살 먹은 애가 여러분 달려가가지고 다리를 톡 때렸다. 아이고 아파라. 네가 내 다리를 떼서 그럼 너는 아구탕을 날리겠다. 이래가지고 때리고.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정신줄환 자지 그게. 귀엽다 그래야지. 자꾸 때리면 하지 마 이래야지. 그거 같이 싸우고. 그게 정신줄환 자지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세요. 죽이지 마세요. 또 이렇다니까 자꾸 사람 칭찬하는데, 여러분 너무 좀 이런 표현이 이상한데, 너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 너무 말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 놀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 칭찬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장점이 있어요. 작은 것도 있어요. 그거를 세우세요. 그 사람을 돕는 방법이에요. 왜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원수 만들 일 있습니까? 그래서 칭찬도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점을 막 반대로 얘기해보면 그건 놀리는 거고요. 칭찬을, 장점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살려야지, 뭐, 그 다음에 복음 들어가고 영적으로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우리의 운명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끝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요, 육신 싸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정사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가정 살려야 되고요. 가문 살려야 되고요. 여러분 현장 살려야 되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 살려야 되고요. 예, 직장, 사업장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말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럼 영적 싸움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문제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문제는 의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한테 당장 닥치는 육신의 문제, 경제의 문제,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의탁을 하세요. 왜요? 해결하면 안 되니까. 해결해봐서 또 다른 문제 생기니까. 그죠? 의탁을 하세요. 상식선에서 움직이되 의탁을 하세요. 그러나 생명 살리는 건 하나님 여셔야 되거든요. 그걸로 꼭 강구하세요. 그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냐? 헌금을 회복해야 돼요. 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11조 얘기하면서요. 11조 안 내는 사람 도둑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직접 야, 이 도둑놈 새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테스트해봐라. 성경의 테스트 얘기는 말라기서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우리가? 근데 테스트해봐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해봐라.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부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헌금 드리는 자를 축복합니다. 또 11조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 11조부터 하라고. 그렇죠? 뭐 다 하지 말고 11조부터 하라고. 묻기를 11조가 성경적이냐 얘기 묻더라고요. 맞지. 그 구약 얘기도 하지. 신약은 10의 10조를 얘기하니까 그럼 10의 10조 하든가. 10의 10조를 얘기한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근데 구체적으로 왜 10의 10조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전 세계 전도 선교하였다. 거기에 올인할 사람이 필요하고 올인할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다. 이게 성경적인 거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래요. 뭐 내 생각이 좋다. 한 달에 얼마나 헌금하냐? 헌금 안 해요. 버는 게 없구나 싶더라고요. 가보니까 돈 못 벌게 돼 있어요. 그 직장 가보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 일을 하는데 보니까 미용실 하는데 가보니까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어. 무슨 의자 몇 개 놔두고 거기서 미용을 해야지. 미용실은 미용을 해야지. 그거다 반은 쪼개가지고 반은요 살림도구를 다 만들어놨어. 반찬 그냥 김치 냄새 나고. 진짜 사람 안 오게 만들 것 같아요.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 사람이 안 와요. 참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안 되는 일만 골라서요. 하나님이 지혜도 못 보죠. 자기 생각이 잡혀버린 거예요. 다른 얘기에 빠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거 치유받았어요. 정말 가난한 거는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평생 가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은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요. 그렇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능력이라는 거 한계되어 있습니다. 사람 능력 한계되어 있어요. 조금만 나이 들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경제 축복받아야 돼요. 내 달란트 100배로 30배, 100배 성경이 그 얘기거든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줘야 돼요. 그 희한하게 줘요. 줄 때 보면은 그거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먼저 헌금 경제 회복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얻으면은 헌금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헌금 못 하고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축복 줄 일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 만큼 달란트만큼 줘요. 근데 헌금을 통해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다른 축복을 주는 거예요. 순서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11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증거가 오느냐? 2번 치유의 증거가 와요.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그러면요 우리는 힘을 남이 말 못하는 이 힘을 자꾸 얻게 돼 있어요. 누구만 지금 그 사람 그렇게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저 모양인데 그 사람 교회 다니고 기도 안 했으면 정말로요 이상한 사람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 힘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신기하죠. 우리가 복음 말씀 들으면 자꾸 생각이 바뀌는데 딱 두 가지예요. 중요한 게 두 가지 바뀌어요. 하나는 문제가 왔을 때 생각 바뀌어요. 문제 오면 99.99%는요 해결하려고 막 움직입니다. 해결도 안 되는데 해결하려고 움직여요. 그래서 막 인본주의 쓰고요.
히스기야 왕처럼요. 갑자기 이 아수르 군사 쳐들어오니까요. 성전에 있는 금딱지를 다 떼가지고요. 바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굽에 원조 요청하고 그래야 망신당하고요. 그러고 있잖아요. 안 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 신기하죠. 영적 신분을 회복한다는 거는요. 구원받은 사람들 영적 신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회복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내가 몸으로 느낀 만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은 희한합니다. 딱 문제 오면은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데 하나님 계획 찾습니다. 갱신할 것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 실수해서 생기는 문제 많습니다. 그죠? 갱신할 기회예요. 또 우리가 전혀 실수한 것도 없는데 생긴 문제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 기회예요. 증인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응답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거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오는데요. 우리는 의외로 또 복을 받기도 해요. 유신의 복도. 경제의 복도 받기도 해요. 그죠? 그때 99.9% 사람들은 가난했었는데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걸 안 놓치려고 해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거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뀌는 거야. 왜 내 수준이 안 되는데,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 이런 축복을 줬냐?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전도자를 살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후대를 살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바뀝니다. 그게 영적 신분이 회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보통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예배 가운데 있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영적 신분을 회복시켜줘 버려요. 그러면서 2분의 2분이죠. 상태가 회복되어지는데 어떤 상태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언약 기도하고 직분을 가지고 이런 것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질환자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죠? 영적 문제인 사람들은요, 감사 안 나와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상태가 그래요.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감사에 습관적으로 하는 땡큐, 아리가또 이 말고 감사 안 나와요, 마음에서. 근데 이 감사가 나온 겁니다. 참, 뭐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을까? 참 감사하다. 어째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냐?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생명 사는 일에 내 같은 사람이 쓰임받게 됐냐? 감사하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무슨 내용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나와요. 영적 상태 회복. 그죠? 그러면서 사명이 회복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라기 4장 3절에 뭡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흑암이 무너집니다.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영적 사명 회복입니다. 말라기에서 1장 7절에 있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이 전도자들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을 게 뭡니까? 예배, 복음의 말씀, 헌금. 무슨 증거입니까? 영적 신분, 영적 상태, 영적 사명. 이게 회복돼요.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불신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교회 다녀도 언약 모르는 사람이 이해 못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 축복이에요. 그러면 돈은 언제 벌고요? 언제 성공하고요? 여러분의 그릇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다 줘요. 안 주면은 왜 안 주겠습니까? 주면 망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거 인정 안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회복시킨 건 딴 거 아닙니다. 영적 신분, 영적 상태, 영적 사명, 그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입니다. 우리는요, 지속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에클레시아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새로운 병든 사람들, 우리 후대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치유 시스템입니까? 영적 문제 치유 시스템. 중독, 정신질환, 귀접. 절대로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무슨 상담을 어떻게 받든지, 무슨 약을 어떻게 먹는지 무조건 안 되는 이유.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어요. 여리고 그게 절대로 성 못 세운다 그랬어요. 못 세웠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얘기한 것은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묵상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살았습니다.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치유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치유하십니다. 그죠? 그걸 도와야 돼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올 때에 영적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정신질환자가 오는 경우는 힘듭니다. 교회에서는요. 약 먹어야 되고요. 그런 게 아니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듯이. 근데 이걸 치유받으려니까요, 영적 배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딴 시스템이 아니에요. 공예배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죠? 이 언약 기도회를요,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찾아왔을 때, 다들 하고 있구나.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사람이 많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탕이 깔아주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고 뒤따라오는 병든 자들과 렘넌트들이 함께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함께 응답받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스템을 활성화시켜라. 기도의 시스템을 활성화시켜라. 활성화시키니까 와야죠. 그죠? 와서 활성화시켜라. 그리고 3번에 2번입니다. 사역자 치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25절에 26절에 보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 교인을 복음을 전하면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제자들을 세웠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을 만큼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사들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거든요. 그죠?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분명히 큰 무리가 있는데 소수의 사람만 딱 나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성이 안 차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영적 문제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에서 많아서도 그렇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명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올인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가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그거는 보통 일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이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수단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선교라는 것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그 땅에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태어나서 그거 살다 거기서 죽는 것이 99%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이 아닌 이상은 거기서 항상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하러 나간다? 자기 인생을 다 드리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하러 나갔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생을 걸고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올인을 해야 돼요. 사역자는, 사명자는, 제자는요, 이래야지 살맛이 나요. 살맛. 흥이 나요. 그죠? 생을 걸어야지만, 올인은 해야지만 살맛이 납니다. 영적 문제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직자도 세우고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3번, 렘넌트, 우리 치유 시스템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치유하는 시스템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에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후대들이 예배에, 복음의 말씀에, 헌금에 자꾸 노출돼야 됩니다. 노출된다는 말 알죠? 그래야지만 그 말이 예수님께 가까이 온 것을 막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노출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스스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를 돕는 이 보호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노출이 돼야 된다니까요. 헌금에 노출돼야 돼요. 그죠? 복음 말씀 듣는 것에 계속 노출이 돼야 돼요. 정말 이 희생제자 드리는 언약 예배에 계속 노출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헌신을 하고 움직인다면은 그 맛을 성경은 그 헌신한 사람들이 먼저 맛보게 된다. 농부가 농사 그 열매를 먼저 맛보듯이 먼저 맛을 보게 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기면은 선지자의 상을 본인이 선지자도 아닌데 먼저 받게 된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섬기면은, 그죠? 본인 의인 아니라도 의인의 응답 받아요. 그 불신자도 응답 받는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도 전도자를 도만 응답 받아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함으로도 상을 잃지 않는다. 먼저 우리가 그 응답의 열매를 거두면서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라기서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씀이 총 15번 나와요. 학개서와 함께 최고 많이 이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치유받고 지속하기 위해서 예배와 복음과 헌금부터 회복하고 영적 신분, 영적 상태, 영적 사명을 그 응답을 누리고 나와 가정과 현장,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영적 문제 치유 시스템, 또 사역자 치유 시스템, 렘넌트 치유 시스템의 응답을 누려라. 그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